여호수아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 성은 성벽의 높이가 7.5m, 두께가 6m나 되는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지에 주둔했고 여리고 주민은 성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종은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묵묵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비결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비결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주시면서 18절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것을 칼날로 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승리만 취했을 뿐 그 어느 것도 자기들이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신실해야 합니다. 요선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17절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도 특별하게 지시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 25절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예외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 12절에 이미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들은 그 약속대로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러 왔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 가족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멸망 가운데서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은 인간의 전략과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 순종이 문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추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의 환경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잔잔케 하시고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고 기쁜 날, 승리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늘 승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